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은 성령님을 통한 기적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는 참으로 절실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요.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입다에게 사사로 세워서 그에게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부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군사들이 입다에게 호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암몬 자손이 항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사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 요일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을 놀라게 한 제자들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유애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사실을 보고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끔씩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유명한 석학들이 나와서 매회마다 주제에 맞는 설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나오고 또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논쟁 장소에 시골의 어떤 농부나 또 어부가 나와가지고 현 시대의 담론을 아주 유창하게 토론을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방청객이나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비록 시골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일 것이라는 짐작들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전문적인 학자들이 전혀 아닌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능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고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그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기억나고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이 안다는 말은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행함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귀하다는 것 다를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 권력, 출세, 성공을 더 높은 자리에 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안다는,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습니까? 실수했습니다. 도망도 갔습니다. 예수님 부인되었지만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자리는 자기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야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누가 보였습니까? 평생 동안 앉아있던 구부러진 그 사람이 고침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이런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줘야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정말 많이 변했다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2장 가사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증거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기 개그맨이었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표인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한창 젊을 때 잘 나갈 때 참 돈 많이 벌었다고 그리고 매일같이 365일 한 일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년도 매일매일마다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365일 동안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허무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 하는 사역을 보니까 지금도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또 소외된 분들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비하면 돈 버는 것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니까 바나나도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그분들 서울역 가서 도와주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명예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에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갖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입술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부 은사자들이나 목사나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녀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못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낸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는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고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들 눈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한다면 그분 말고도 수많은 어린 사람들 많을 텐데 너희들도 예수 믿고 그 권세로 고침받아라라고 해야 되는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간악한 수만 가지 죄를 우리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모든 그 악하고 악한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역사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는데 한 주간 또 어떤 일을 여러분 겪었습니까? 한 주간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끄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내 지식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 힘 주셨기 때문에 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서게 된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라고 해서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정반대 결정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회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충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최고의 대가를 치를 때만 주어지는 영광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어려움들이 동반되게 마련입니다. 두 사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진리 앞에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조금도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퇴색되지 않는 불변의 정한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지 혹시 이것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왕이신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같으면 당연히 겸손히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리는 세상의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세상의 평가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싸움이고 우리 적이 그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발악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오늘 핵심 아닙니까? 보았습니다.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보았기 때문에. 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사를 앞두고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이제 이사를 앞두고 짐을 싸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침대가 이제 드러내가지고 바깥에 내놨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침대 밑에가, 정말 더럽습니다. 너무나 더럽습니다. 야, 제가 이 집에 산 지가 13년이 되는데, 이 먼지하고 짐이랑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들 장난, 이런 것들 안에 있고,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매일 쓸고 닦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닦은 부분은 똑같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대 밑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오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병고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 한 게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 통해서 그들을 몰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따르고 청종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우리 같은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앞에 여전히 홍해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목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누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우리는 우리 쪽에서는 대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생명을 걸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저희 이제 제 딸이 미국에 처남집에 가서 한 며칠 있다가 왔는데요. 어제 와가지고 저녁에 오다가 뭘 잘못 먹었는지 밤에 눈물을 팍 흘리면서 속이 아프다고 너무 막 하더라고요. 근데 손을 잡는데 제가 그래서 속이 아프니까 아주 걸으려고 할 때 바깥으로 못 가겠고 집 안에만 거쳐 있는데 제 손을 잡는데요. 얼마나 세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왔던 거 다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산 거 있더라고. 그걸 다 못 먹겠다고, 아프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왜? 우리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변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그런 귀한 믿음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